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으면 어떨까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역주행이라는 말이 있죠. 도로 위에서 역주행하면 많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공간을 거스르는 주행이 아니라 시간을 거스르는 역주행도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이 돌아온다든가 대중에게서 잊혀진 줄 알았던 음반이 다시 인기를 얻을 때 역주행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즘 혹시 아세요? 윤하라는 가수? 그 윤하라는 가수의 노래 사건의 지평선 이란 노래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20, 30대뿐만 아니라 40, 50대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멜론 네이버 차트에서 7년 만에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사지 않는 음반조차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수가 워낙 노래를 잘하고 곡이 좋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곡이 나오고 나서 6개월 동안 전혀 반응이 없다가 그 이후에 여러 세대를 아울러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저도 들어봤더니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아무리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역주행 현상 자체가 참 반갑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한물 같다, 그건 구식이다, 이런 말이 있죠. 당장 대중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현상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안타까웠어요. 왜 이렇게 쉽게 소비되지? 충분히 만끽하기 전에 항상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또 새 것은 늘 발전하고 향상된 것이고 그래서 더 우월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을 거스르고 역주행하는 현상도 일어나니까 거봐 라고 하는 말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어른들의 목소리는 이제 한물간 꼰대 같은 소리가 아니라 여전히 쓸모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들 또 올 한 해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깨달았던 것들도 새해가 되면 다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현상이 저는 바로 이 역주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귀한 것들은 항상 귀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알아주건 그렇지 않건 간에 소중한 것은 항상 소중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요.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 때 마음을 기울여서 기도하셨다면,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셨다면,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당장에 어떤 결과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더라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몸에 남아서 언젠가 또 나를 살게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귀한 경험들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실패했던 일, 낙심했던 일, 넘어졌던 일도 하나님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약이 되게 하실 줄 저는 믿어요. 더 욕심을 내본다면 우리도 가수 윤하처럼 슈퍼스타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흘러도 통하는 사람, 더 많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곡가 김영석 씨는 가수 윤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하는 여자 가수 지망생들에게 꼭 하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윤하를 공부해라. 발성, 호흡, 음정, 안정감,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인 보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윤아 씨는 기본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어떤 장르의 노래도 잘 소화하고 어떤 가수와 콜라보를 해도 잘 어울리는 가수다. 그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기 음반에 위험할 정도로 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가수가 윤아다. 그렇게도 평가합니다. 저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한물 갔다라는 소리를 들어 마땅한 그런 어른이 아니라 더 많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깊은 사람, 넓은 사람으로 우리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도 세상과도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만은 구식이 따로 없고 신식이 따로 없습니다. 나만의 연장을 가지고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눈, 기도하는 손, 사랑의 가슴, 통찰하는 지성, 섬김의 발, 이런 것들이 신앙의 연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연장 자체를, 연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시에 나라고 하는 이 연장을 계속해서 성찰하고 다듬고 보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한 해가 다 지나가지만 이 시편 46편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본질을 꿰뚫는 그의 고백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정말로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에 비추어서 올 한 해 좀 돌아보고 또 새해를 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가 성도들에게 두고두고 널리 사랑을 받는 이유가 첫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의 이유와 우리의 이유, 이 두 가지 목적이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당신과 교제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우리의 현실 때문에 늘 우리는 안전과 보호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교회 공동체 다른 지체들이 그것을 채워주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도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인지를 역사 속에서 증명해 오셨어요. 아예 그 어려움과 환난을 안 만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창조되지 않습니다. 고생 모르고 자란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거나 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되기 어려운 것,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이 시편에서 간증하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가 위험할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한 분입니다. 자기가 약할 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자기가 환난을 당할 때 큰 도움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나중에 나오는데요, 2절과 3절에 보시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격변을 말합니다. 6절과 9절에 보면 문 나라들이 소란하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에서든 역사에서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뒤흔드는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환난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난처요 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요 하나로 묶어서 강력한 피난처, 견고한 피난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큰 도움은요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강력한 도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시인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강력한, 견고한 피난처가 된다, 가장 큰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하고 싶은 고백일 겁니다. 근데 각각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 자체를 면제해 주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하나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손해보지 않게 해주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최악, 즉 죽음이나 파산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조금 더 시인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보시면요, 시인이 이 고백을 달리 반복하고 이 시가 끝나는 마지막 11절에서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시작할 때 한중간에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견고한 피난처가 된다, 강력한 도움이 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하나씩 설명하는데, 2절과 3절 보시면 시인이 만나는 그 환난들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2절 맨 앞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맨 먼저 나와요. 저자가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 강조를 따라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인은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듯이 공동체 지체들에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라고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상황을 나오죠. 네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두려워할 것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땅이 변하든지, 땅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둘째,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 가운데는 바다의 심장에, 심장이란 말을 써요. 의인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산들이 흔들려 바다의 심장에 빠질지라도, 바다를 어떤 세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솟아난다는 것은요, 굉음을 내고 으르렁거린다. 여기 뛰놀다는 말은 끌어오르다, 소용돌이 치다, 거품을 내다 말이에요. 바닷물이 으르렁거리고 소용돌이 칠지라도, 막 화가 난 것처럼 경노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까지 흔들릴지라도, 그 맹렬함으로 산이 또 흔들릴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엄청난 혼돈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전 상태를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상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존재케 하신 것이 창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창조의 의미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뭔가를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할 일 다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역사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신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도대체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떤 방향으로 세상은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의 목적입니다. 창세기는 그래서 창조를 혼돈에서 질서로의 창조라고 말해요. 또 그것도 말씀을 통한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안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돈이나 공허는 무질서의 상태를 가리키지만 동시에 그 배후에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처럼 어떤 세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의 형태로, 또 어떤 형태로? 흑암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물, 바다, 흑암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돈의 세력으로 표현됩니다. 창조는 그 혼돈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 사건이에요. 그 승리 끝에 얻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인간 창조는 그 혼돈의 세력, 무질서의 세력을 의지하지 않고 질서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 창조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 안식의 존재가 되는 것.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요? 안식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시인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고 아름다움과 질서와 조화와 안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창조 때부터 그 일을 해오셨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보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고 가장 큰 힘이 되시니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실현해 보이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물이라고 하는 혼돈 세력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였습니다. 출애굽 때 바로라고 하는 혼돈의 세력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른 사건도 물이라고 하는 혼돈의 세력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이에요. 첫 출애굽을 하셨던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새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내가 왔다 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군대라고 하는, 이 바로의 군대를 연상시키죠. 군대라고 하는 귀신의 떼를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떼들이 바다라고 하는 혼돈의 공간 속으로 뛰어들어 몰살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출애굽 때 애굽의 정예 부대가 혼돈의 공간인 그 홍해물에 빠져 몰살당하는 사건을 재현한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자연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러 격변을 일으키더라도 그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계시니 우린 두려워할 것 없다. 그 혼돈의 소력이 역사 속에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떤 또 하나의 혼돈을 만들고 무질서를 만들고 상실을 만들고 아픔을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절대 지지 않는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신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폭설이나 홍수 같은 자연 재앙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 아닙니다. 다시요, 혼돈의 세력, 사탄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환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불의한 권력자들이, 나라들이 이런 혼돈을 만들어서 힘이 약한 우리를 환란 가운데 밀어넣고 있습니까? 7절 보십시오. 앞에서는 우리의 피난처여 도움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7절에서는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라는 말은 반복되지만 그 이유를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를 거니시는 군대 하나님. 둘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셋째, 그분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또 야곱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그렇다면 이제 시인은 혼돈과 공허 가득한 자연 속에서 질서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 가득한 역사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디에 좌정해 계신다고요? 성전. 그것을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성과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을 저 시온성과 성전을 보면서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 한 우리 두려워할 것 없다. 앞에도 물이 나오고 여기도 물이 나오죠. 시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앞에서의 물은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세력이었다면 여기 물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여 생명을 주는 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휘감고 흐르는 물, 축복의 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그 시냇물이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고 가장 높으시니 지존하신 분의 거룩한 성막, 성전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노래해요.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에덴 동산.
태고의 혼돈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거처, 당신과 당신의 백성 아담과 하와가 거한 최초의 성전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주변에는 연중 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쭉 나오죠. 네 시내가 이렇게 쭉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의 물을 다스리셔서 이제 그 물을 하나님의 질서에 기여하는 생명의 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었던 우리들을 바꾸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생명이 본연의 의도를 따라서 제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곳에 안식이 깃들고 샬롬이 자리합니다. 보기 심히 좋은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이 기뻐한다, 성소가 기뻐한다 라고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 요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생명을 살리는 그림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나서 그 물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 기억나세요? 성전 물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 나중에 강이 되었는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쭉쭉 자라는 모습, 이 강물이 바다로 흘러서 사이에 죽은 물이 살아나는 물이 되고,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어부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어부들이 모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께서 이 성전 되시고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나중에 성령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겁니다. 세상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또 소개해요? 지존하신 분, 직역하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인이 성소인이 안전할 수밖에요. 만군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니 무너질 수 없습니다. 시인은 고백하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땅과 산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다라는 이 단어가 2절 3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산이 흔들리다 할 때 나온 그 단어입니다. 혼돈의 세력이 활동하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그 한계를 분명히 두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까지는 흔들 수 없습니다. 그 혼돈의 세력마저도 하나님 당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일에 주께서는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개입하십니다. 언제도, 심지어 새벽에. 언제입니까? 가장 취약한 때. 그 새벽에라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사랑과 열정으로 개입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어떤 악의 세력도 환난도 우리 하나님을 흔들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당신의 백성 흔들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구체적으로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위협해서 하나님의 성을 흔들려고 시도하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6절 보십시오. 누가요?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 복수입니다. 왕국들이 흔들렸더니 그가, 하나님께서죠,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침략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침략받는 나라들이 나오네요. 나라들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이 참담한 풍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힘만 의지하는 세상에 남는 것은 늘 전쟁뿐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국들이 하는 바로 그 짓들도 명백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일어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시도들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속절없이 망가뜨리도록 가만두고 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의 소리, 천둥 소리,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소리, 단호한 명령, 위험 가득한 목소리, 부탁이 아니라 당장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리, 그 목소리를 듣고 지축이 흔들려 땅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현실 역사 돌아가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죠. 얼마나 올 한 해도 우리가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런데요, 저보다 훨씬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더 험한 역사, 암담한 역사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전쟁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양민 학살을 겪은 분들, 군사정권을 지나온 분들, IMF 사건을 겪은 분들, 카드 대란을 겪은 분들,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분들,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산 분, 역사가 진전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한참 뒤로 퇴보하기를 되풀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음을 아마 어른들이실수록 더 확실히 알고 믿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당신의 목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을 정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대로 지금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오만한 권력자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녹여버리실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역사를 믿고 오늘 악의 세력 앞에 굴복하지 말고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암담한 역사 속에서도 강대국들의 전쟁터에서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시대를 잘 못 만나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도 우린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강대국들이 호령하고 우리를 흔들릴지라도 그 강대국들의 군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 거느리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니 야곱의 하나님,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전쟁의 진짜 실력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문 나라들이 떠들면서 더 악한 세상의 왕국들을 흔들어 놓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걱정 없습니다. 그놈들 향해서 떼끼놈 하면서 호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창조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시편 2편에서 다윗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대적하면서 야, 저거 없애버리자 그렇게 말할 때 하늘에 계신 이가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웃으시며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도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는 숱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실제 상상도 못한 일들이 밖에서도 일어났죠. 전쟁이 벌어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람들, 이태원에서 하루아침에 놀러 나간 자식들 잃어버린 부모들, 거기 있었던 과천에서의 그 참사, 무속에 젖어 있는 너무나도 준비가 안 된 행정부 수반 때문에 눈도 보니 선진국에서 눈도 보니 후진국이 된 나라, 지금도 정신을 차릴 수 없고 마음 둘 데 없을 정도입니다. 또 제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힘겨운 시간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보내셨을까요? 그럴 때 우린 다시 처음부터 그래, 우리의 피난처가 만군의 하나님이시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 라는 사실을 새삼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 현실에 눈 감고 뒤로 물러나거나 체념하거나 포기하자는 말 아닐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기대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보다 더 속상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분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자기 백성 지키시고 이 나라 지키시고 이 창조 세계 지켜주실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분에게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혼돈 세력이 이기고 참 좋은 당신의 안식나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만 없습니다. 비판만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항할 것 저항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이 환난들 속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 감당하는 것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물과 같은 존재 성령의 사람들 되어줍시다. 그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들이 기대야 하는 유일한 한 분 창조주이심을 알게 해줍시다. 이제 그분이 일하시게 해드립시다. 우리가 혼돈의 세력이 영합해서 더 악한 세상, 더 살기 힘든 세상 만드는 데 참여하지 말고 좀 손해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선한 질서편에 서는 소병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는 그것을 8절부터 11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으로 초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피난처로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뭐 하셨습니까?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의 행적을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까? 앞에 나온 문 나라들이 떠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함부로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는 바로 그 오만한 강한 나라들, 그들의 땅을 황무지로, 광야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강하다고 해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여 흔드는 그 나라들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6절에서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바로 그 땅을 녹여서 황무지가 되게 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일으킨 전쟁을 중단시킬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향력을 땅 끝이라고 말하죠.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그리고 강대국들이 쓰는 무기를 다 무용지물로 만드십니다. 어떻게 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래서 그걸 갖고 농기구로 만드시는 하나님. 파괴와 죽음을 부르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생명을 되찾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실 때 모든 만물이 안식을 얻는 날이 올 것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땅도 가축도 다 안식을 얻는 해방의 날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것이다. 인간의 제국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파괴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힘으로 전쟁 무기를 파괴하시고 대신에 세상에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태초의 혼돈과 공허를 이기시고 에덴 동산 같은 보기에 심히 좋은 안식의 땅을 만드셨듯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의 물로 죽음의 땅을 살리셨듯이 전쟁을 끝내고 안식과 샬롬의 세상이 오게 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세상 앞에 앞으로 2023년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참 안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소개하는 서로의 기회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안식을 주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치적인 선택, 경제적인 선택, 사회적인 선택에서 과연 이것이 평화와 안식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인가? 항상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고백은 전혀 무의미할 겁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내 이데올로기에만 천착하는 사람,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이용하는 사람,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활과 창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을 동경하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양보하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 그 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힘을 상대화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인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화법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죠. 무엇이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의지하는 믿음이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야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계획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나온 활과 창과 병거, 강한 나라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강대국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우방국들이, 내 자식들이, 우리 교회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 그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내가 깨트리기 전에 너희의 모든 무기 스스로 버려라. 나와 상관없이 너희가 고안한 모든 수단과 방법 내려놓으라. 그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옛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세에게 들었던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칼과 활을 잡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돈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알량한 돈, 무기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단과 방법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 약하게 보이고 때로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따르는 것이 살 길이란 뜻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의 저 정예 부대를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롭게 보이고 더 상식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켜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물은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혼돈의 물이 되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물은 생명을 주는 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물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느냐, 어떤 것이 강하냐, 어떤 것이 찬란하냐, 빛나냐, 능력 있느냐, 세상이 어떻게 정의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 누구의 전략을 따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올해처럼 내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약할 겁니다. 아무리 했어도 우리는 부족할 겁니다. 가진 것만큼 없는 것도 많을 것이고 할 수 있는 일만큼 할 수 없는 일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만은 올해보다 더 강하게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알량한 무기로도, 모세의 지팡이로도, 다윗의 물맷돌로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노릇하며 주의 뜻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만은 좀 잘난 체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엘로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에 있었던 모든 신들을 다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들 신들 많지? 아니, 그 신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주권자 되기를 그칠 때 내가 주권자가 되고, 너희가 네 인생에 스스로 창조자가 되기를 그칠 때 내가 너희 앞에 창조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아는 것, 그러니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거기에서 사랑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되고 소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알은 머리로 이해하는 알미 아닙니다. 겪어봐서 아는 관계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을 때 바로 내가 나를 던질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비로소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2022년 한 해가 작년보다 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그런 한 해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영숙 집사님, 박은선 집사님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작년보다 내가 다른 하나님을, 낯선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을 난 경험했다. 우리 유명선 집사님, 내 남편, 그 경험한 내 남편을 만났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번쩍 일어나서 눈이 떠져서 교회 가려고 10분 전에 준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죠? 이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만큼 불가능한 역사 아닙니까? 그런 역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내가 저 하나님을 저렇게 대접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상대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라고 새롭게 만나는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2023년에도 사랑하는 소명 가족들에게 주셨으면 하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낯선 신비의 하나님,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도 자상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러 얼굴의 하나님을 배웠고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행적을 보고 도저히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행적들을 보고 그래, 한 번도 들여보지 못했던 새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고 또 두려움과 떨림을 회복하여 외경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냥 나온 고백 아닙니다. 묵상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한 묵상, 역사에 대한 묵상, 자연에 대한 묵상에서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따라한 것이 아니고 살아보니 겪어보니 바로 그 하나님이셨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조 세계를 묵상하니 이 질서 저절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 아니었구나. 창조주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구나. 세상 역사를 보니 주께서 세상 권력이 아무리 폭력적인 도모들을 해도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화와 완식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긴 역사를 관통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지를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하나님이요, 지존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니 우리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새해 어려움 올 겁니다. 아픔이 있을 겁니다. 상실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끙끙 앓으시고 나와 함께 고뇌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니 올해처럼 내년에도 숱한 일들이 나를 흔들겠지만 내 마음만은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겠다고 우리 다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샬롬을 나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누리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명가족 여러분, 2022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할 2023년을 또한 기대하며 맞이합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축복 가득하기를, 이렇게 서로 빌어주는 복된 이 마지막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우리 목소리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합시다. 우리 피난처 되어주신 2022년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칫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던 그 많은 실족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 나의 도움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해 끝에 예배하며 마감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우리 감사합시다. 또 간구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마지막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새해 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을 올해보다도 그리하여 더 높이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